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거기에서 그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림으로,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 그 닮은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합니다. 성격, 말투, 행실이 결국에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위치만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학대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을 내가 어느샌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저주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많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게 대하여 굉장히 학대했음을 보게 되는 대목이 1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학대했을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학대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죄를 답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애굽 사람들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된 자들을 학대하는 자리까지 이 저주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가 받았던 학대를 너희 자녀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아라. 너희 부모에게서 보았던 그 갈등을 너와 너의 배우자 사이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의 행위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이 행했던 죄, 그리고 내가 행한 죄, 여기에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일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습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은 죄가 그 결과가 부모나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당사자에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을 탓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 부모가 혹은 나를 키웠던 분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 죄의 결과라면 그 죄는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까? 나를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당했던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 담당시킬 것이니 너도 그 죄에 참여함으로 동일한 고통을 겪지 말고 너의 때에 그 악을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우리에 대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습관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보여줌으로써 나도 복을 누리고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과거의 일들을 되씹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저주는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과거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 혜택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으신 복된 민족이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종으로 부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은혜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때에 이들과 같은 종들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큰 아이가 당연히 작은 아이보다 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불과 2년 전에는 이 아이도 몰랐던 부분인 거죠. 예를 들자면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둘째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연히 둘째 아이는 시간이 걸리죠. 고민을 하죠. 근데 옆에서 큰 아이가 계속 손을 들면서 자기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풀어? 불과 2년 전에 이 아이가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흐르며 이 아이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당시에 어려웠던 문제가 이젠 쉬워졌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그때 본인도 몰랐던 위치를 잊어버리고 동생을 짓궂게 놀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너도 원래 몰랐어. 지금이니까 너도 아는 거지. 너도 원래 못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자들을 향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못하거나 작은 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너무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저 정도 되면 철 좀 들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또한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 것 아닐까요? 마치 우리 큰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보다 약한 믿음,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남겨주는 넉넉한 삶,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아니하고 동일한 아픔과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고 끊임없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으로 이 정도라도 살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무너진 자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할 줄 알지 몰랐고 기도하지 않았고 죄를 짓기에 급급했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인내하시고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